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교과는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안에 있는 제8과 자유롭게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나오네. 네, 기억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큰 제목 안에 오늘은 자유롭게 누리는 삶, 쉼이어서 특별히 예수님께 온 중풍병자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교과에 들어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치유가 되는 쉼입니다. 몸이 아플 때,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저도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했더니 이제 과체중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올해는 제 보기에는 안 뚱뚱해 보이지만 비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었더니 속리산 위에 만장대에서 사진 찍었는데 자세히 보면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면서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저희 사모나 살이 많이 쪘으니 살을 빼라,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살을 당연히 빼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27년 전에 고등학교 때 몸무게를 보였더니 지금보다 한 30kg 정도 가벼웠던 것 같고, 불과 2년 전에 봤더니 제가 이 정장 똑같은 정장인데 지금은 잘 조금 2kg 빠져서 건강검진하고 충격을 받아서 2kg 좀 뺐더니 또 단추가 며칠 전에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0kg 전에 있었던 몸무게 제가 가지는 못하겠죠. 10kg를 빼야 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무게가 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뭐가 필요할까요? 같이 운동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너는 살이 쪘으니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같이 있어줄 사람, 운동을 같이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에게 누가 필요했냐면 나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었습니다. 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풍병자는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드렸던 것처럼 병은 죄의 습관으로 만들어졌다,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은 네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너는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으니 너는 불치병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낫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중풍병자는 치유가 되는 삶이 아니라 낭망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산 겁니다. 저에게도 목사님 살을 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희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희망을 가지고 좀 빼겠죠. 제가 아침은 4kg가 빠지는데 점심이 되면 저녁이 되면 다시 2kg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뭐합니까? 좌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4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훈에 보면 질병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된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가로막혀 있을 때 혼자 갔다면 실패했을 겁니다. 아니면 2명이 갔으면 실패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뜯어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무언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교회 증언에 도우며 축복하며 치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야 되고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안 됐어,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라고 말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께 가야지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분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분께 가져가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께로 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 그 사람은 병을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의 근본이었던 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애야 내 죄는 용서받았다. 따뜻한 목소리로 너 죄 용서받았으니 네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라고 선언해 준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온 사람들에게 비록 병에 걸려서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만 가르치냐면 예수님께 오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합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간암 걸리셨을 때 저는 나을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많이 그때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신앙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면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낫지 않더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늘의 평강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나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 병이 낫는 것도 있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을 잠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가족에게나.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를 저희가 다 뭐합니까?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보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방법을 저희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화타라는 사람, 이 화타는 삼국지에도 나옵니다. 독화살을 맞은 관우의 팔을 치료해줬고 두통으로 고생하는 조조에게 두개골 수술하면 좋겠다라고 제의했다가 거절받았던 사람이 바로 화타입니다. 근데 화타가 자기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자기는 고칠 수 있지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작은 영이 있다. 이 작은 영은 작은 병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미리 알려줘서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작은 영이고, 자기의 큰 영은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10년 뒤에 몇 년 뒤에 무슨 병이 걸릴 거라고 알고 미리 처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자기 형과 첫째 형과 둘째 형은 자기보다 더 유능하지만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수술해야지 뭐합니까? 겨우 숨을 유지시키는 사람을 의술이 뛰어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온갖 근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이 계심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이 화타보다 더 뛰어난 분이 우리 마음의 병들, 근심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춘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이 뭐합니까? 마음의 병이 나으니 겉으로 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기초는 죄의 짐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병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는 순결과 화평의 표정이 죄와 고통의 흔적들을 대신하고 그 집에서 기쁜 감사의 기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이 더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들과 함께 갔던 4명의 친구가 더 뭐합니까? 뜨뜻해졌을 겁니다. 한 항해하는 사람들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유대인이 기도하자 폭풍우가 멈췄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왜 폭풍우가 멈추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기도했을 때 폭풍우가 멈췄습니까? 그래서 이 빨간 글씨 내용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한 나라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신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신 것.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기도함을 깨달으시고, 제가 이 소요산에 갔더니 100일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이제 수능이 100일 남지 않아서 열심히 절에 아예 들어와 있어서 100일 기도한다고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것에 의지할 거 아니라 그런 부처나 여러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요제 보면 이제 일요일과 월요일 소요제를 지나서 화요일 소요제 보면 도망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울증에는 3억 명 정도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중에 20명 중에 1명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 엘리사는 이렇게 낙담했을까?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4-3명을 저 사람들 중에 1명과 같게 하리라 했더니 이 말 때문에 엘리야가 낙담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우리 이경 목사님 화요일날 설교하셨죠? 들으셨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했던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50명의 사람들과 대결해서 1명이 승리해서 850명을 모두 다 죽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되면 온 국민이 다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45km에 되는 길을 뭐합니까? 왕 앞에서 달면서 길을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의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 한마디에 남자들이 힘을 얻기도 하지만 한마디에 힘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말에 남자가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이스라엘도 브엘세바까지 150km를 뭐합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합쳐서 200km 가까운 거리를 하루 동안에 엘리야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야는 기진맥진해 줄 수밖에 없는 힘든 24시간을 보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된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방문과 살해 협박은 엘리야를 극도의 우울감으로 몰아넣었다. 그러한 사건은 현장에서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 일을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 신앙하는 사람도
뭐합니까?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목표가 없어졌을 때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기진맥진하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교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처럼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우울감에 빠질 수 있으며 그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칠 수 있다. 교인도 낙담할 수 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사실 죽으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남겨놓은 게 없이 여러 가지 농사도 하나 어머니 1년 동안 못해서 온 살림이 다 올스톱돼서 남은 건 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학하기도 싫고 살기도 그래서 죽을까 나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이 됐던 게 성경책이었고 제가 그때까지 노래를 싫어했는데 그 다음부터 노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 때문에 정말 자기가 큰 성공을 거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을 때 좌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신앙하는 사람도 좌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이 보면 조지 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또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임스 화이트 얘기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 얘기인데 저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녹슬어 없어지면 뭐합니까? 일찍 죽으라는 거죠. 목회자는 너무 열심히 해서 뭐가 오냐면 엘리야가 뭐가 왔냐면 탈진이 왔습니다. 자기의 기력을 24시간 동안 다 써버린 겁니다. 먹을 것도 안 먹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탈수 현상이 일어났고 굶주림을 인해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기진맥진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고 45km가 넘고 150km, 200km가 넘는 거리를 뛴 것입니다. 제가 마라톤을 뛴 적이 있는데 치악산 마라톤이라고 뛰었더니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치 참여 안 하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뭐냐면 이 먹을 걸 중간에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근데 갈 때 분명히 있어서 제가 반환점을 돌고 오면 먹어야지. 같이 있는 목사님에게 저기 갔다가 형 갔다 오면서 우리 먹자고 시간을 갔는데 돌아오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어요.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에너지도 고갈됐죠. 물도 없죠. 그래서 탈수와 저희가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45km도 아닌 200km가 되는 거리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죽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로뎀 나무는 키가 크지도 않다고 이겨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한 겁니다. 현실에 도망가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도망가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휴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휴가 때 산을 많이 올라갔는데 저희 사모는 왜 힘든 산을 왜 올라가냐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저의 힐링입니다. 무언가로 도망하기 위해서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진 슬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약물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뭐합니까? 사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매 세대마다 더욱 약해졌다라고 증언보감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천에 가련한 인생들이 불구나 병든 몸으로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비참한 생을 연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언보감에 인류에 대한 사단의 세력은 증가한다. 만일 주께서 곧 오셔서 그의 세력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지구에는 멀지 않아 살아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에게 우울감을 준다는 겁니다. 신앙하는 사람에게도 계속 즐거운 것보다 슬픈 일을 만들고 그런 것을 더욱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은 우리 자신을 자기 혐오의 어두운 소용돌이로 끌어들인다. 이것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오직 죽음만이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 연예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신앙하지만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 우울증에 빠지는 영향이 죽음만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으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만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스스로 뭐합니까?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위대한 치료자께서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너 똑바로 못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상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울한 감정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과책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멈추어 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야 그분께서 도우실 수 있다. 엘리야는 자기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했습니다.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일 교훈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 치는 대신 힘을 빼고 멈추어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일하실 수 있다. 엘리야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모든 힘을 다 쏟고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낭망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여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신앙하는 사람들도 이런 시간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왔었고 여러분에게도 아직 안 오신 분에게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젊은 시절에 올 수도 있고 나이 든 시절에 오고, 그래서 50대 넘어서 온 사춘기가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안 겪은 사람이 50대 넘어 사춘기 오면 제일 무섭다고.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삶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내 힘을 모두 뺄 때 내 옆에 있는 천사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른쪽에 수호천사가 몇 명 있다고요? 2명 있다고요. 왼쪽에 악한 천사가 1명 있고 이쪽에 2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명이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만졌던 그 천사가 우리를 어루만질 겁니다. 그래서 이철환 씨가 쓴 책 반선문이라는 책에 보면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다. 바람이 부는 건 불수록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뿌리다. 바람이 불 때 뿌리가 약한 것은 나무가 쓰러진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더욱 견고히 서 있다. 이 나무가 깊이 뿌리 내는 건 뭡니까? 가뭄이 왔을 때 물을 얻기 위해서 더 깊이 내려갔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깊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는 건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하나님께 더 뿌리를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우리가 신앙이 좀 부족하거나 그럴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재 그러면 그래서 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을 때 천사가 뭐합니까?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저는 저희 아들이 방학 때 잠만 자서 늘 뭐라고 했는데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어루만지면서 뭐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뭡니까? 천사가 숯불에 직접 구우고 물 한 병까지 갖다 줍니다. 천사한테 시중 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빨강색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먹고 자면 그것처럼 한심스러운 게 없는데 뭐합니까? 천사는 먹고 자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엘리야에게 뭐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한 다음에 다시 또 뭐합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내 갈 길을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원래 갈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까지 왔던 이유는 원래 가야 될 곳을 가려다가 지쳐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먹을 음식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고 영혼의 용기를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었다. 불이 죽은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소진된 힘과 용기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음식물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질지대로 지치고 피로한 선지자를 위해 하나님의 단순한 치료법에는 거룩한 지혜가 들어있다. 그래서 힘들린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짜증난다고 사람들이 할 때 뭡니까? 당이 부족하다고 해서 먹을 걸 먹고, 저희 아들 둘째 아들 산에 갔을 때 늘 물을 마십니다. 자기 탈진되면 안 된다고 물을 계속 마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힘을 얻는다고. 물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음식물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얻으려면 음식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과 음식물임을 알고 먹고 쉬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심한 자들 위하여 확실한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우리에게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가 매달리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서 힘을 얻고 나서 원래 가야 될 브엘세바에서 머물렀던 엘리야가 원래 가야 될 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0주 40야를 갔다고 표현합니다. 하루 만에 200km를 왔던 엘리야가 남은 이 브엘세바부터 호렙산까지는 약 350km입니다. 자기가 왔던 거리의 2배 정도 거리를 왜 40일이나 걸렸을까요? 엘리야가 급하게 갈 필요가 이제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40주 40야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기간, 그 기간만큼을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호렙산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을 뜻하는 게 40일입니다. 350km를 뭐합니까? 며칠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에 걸릴 필요가 없는, 하루에 10km 정도밖에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뭐합니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잘못된 것을 고쳐줍니다.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에 아직도 7,000명을 남겨뒀다. 너 같은 사람이 아직도 7,000명이나 있다. 너 혼자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직도 7,000명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만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도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바알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도 있으며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아직도 애를 쓰고 계신다. 7,000명이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인도할 7,000명을 내가 준비시켜놨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때 바로 하늘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므리 왕조라고 되어 있는, 보시면 아합과 이세벨에 해당하는 기간이 약 20년이 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후 왕조가 되기 전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열왕기 상 19장에만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가 나오고 나머지 왕하 열왕기하 8장과 9장에 있는 사건은 엘리야가 하늘에 간 열왕기하 1장과 2장 3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미 하늘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했을까요? 다름 아닌 엘리사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때 뭐냐면 젊은 시절 때 엘리야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에너지가 많은, 근데 청년들은 에너지가 많은 반면에 뭐 또 하기 쉬워요? 실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방송실에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격려를 받아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자기 밑에 교육했던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사엘과 예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위임하실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쉼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